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이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예, 아멘. 우리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을 선택했는데 우선 성경을 볼 때요. 무엇을 보든지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을 찾아라. 인물.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오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하든 뭐 하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요 수순이 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영해가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사람. 선지자 엘리야. 사람. 엘리사. 엘리사.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 그 하나 하는 뭐 제자들, 그죠? 제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있어, 그죠? 세 번째. 사람. 자,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되는 거죠. 세 종류로 이제 보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나 엘리사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제가 우리 김성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번 설교에 대해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에 내가 무엇을 감히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감히 하려고 하는 순간 설교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넣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설교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예수예요. 왜냐하면 제가 종말론 하시는 분들이,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의 하나의 단순한 통과의 문으로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종말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아들의 나라, 아버지 나라까지 구분을 하고 사실 이거 위험천만한 그러한 해석이 나오고 그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늘의 세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 그러니까 설교에는 예수까지만 하면 된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예수 안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구원도 주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도 안 줘요. 영생도 안 줘요. 영생은 누가 주느냐?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성경은 뭐를 하는 거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포인트는 뭐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중에서 예수를 알면 성부와 하나님도 알고 보혜사 성령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강조하면 짧은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강조할 때도 있고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할 때도 있고 그런 본문에 충실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엘리사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엘리사라는 존재는 하나님 대역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말들을 지금 찾아 쓰는 겁니다. 자, 1번에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자, 제자의 이야기 첫 번째 뭐죠? 좁다. 거처가 좁다. 그죠? 좁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2절에 우리가 요단에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요단에 가서 거처를 세우자. 그죠? 이게 이제 세우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설교예요, 설교.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잘못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엘리사, 제자, 이 세 사람을 짬뽕을 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설교를 들을 땐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다 잊어먹었어요.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내주는 주제와 여기서 나타내는 주제와 여기서 나타내는 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뭐만 해라?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땐 엘리사만 하고 제자들의 얘기를 할 땐 제자만 하고 도끼를 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요것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제가 딱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인물로 한다면은 세 편의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세 편의 설교가 나오고 세 편을 계속 할 때의 시리즈가 되고서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설교는 세 개를 짬뽕해서 하다 보니까 동화 이야기가 됐지 가르치는 주제가 없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설교가 문제가 생겼고 말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요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성경 구절로 뭐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성경 구절을 얘기해서 하라고 할 때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보는 눈은 우리가 다 똑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결론은 다 다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2절의 끝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가라. 자, 엘리사는 첫 번째 가라.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자, 요 위에 또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게 지금 뭐냐면 성경 구절을 1절에서 7절까지 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종들과 함께 하소서.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가라. 그 다음에 내가 가리라. 지금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설교예요. 요게 소제목들이고, 소제목, 제목, 소제목, 제목, 소제목, 제목, 소제목. 그럼 설교가 몇 편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최소 3개고 5편 정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구절에서. 근데 만약에 이 구절을 읽고 설교 한 편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설교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하나 보면서 최소한 인물을 보면 인물 숫자만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을 보면은 문맥에 따른 이야기를 분류하면은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단원을 하나 읽으면은 설교 3편이 나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3편 중에서 나랑 가장 맞는 설교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설교 한 번 했지만, 왜냐하면은 또 내년에 설교할 때 작년에 한 거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설교를 거의 5년 동안은 한 설교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왜냐하면은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이 1년 내내 1년 다음에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고 첫째 주 되면 뭐 하고 부활절 전 되면 뭐 설교가 본문 똑같이 읽어놓고 뭐만 틀리냐면 예화만 달라요. 예화만. 지금까지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한국교회 설교집을 보니까 김홍도 목사님 설교집을 가서 보면요. 저기 불가기둥인데 그거 다 가서 다 펴보세요. 5권을 5년치를 놓고 다 펴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증거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저기 김홍도 목사님 설교집 몇 권이 있는데 제가 각성희 목사님 설교집 제가 처음 청빙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설교에 무지하게 신경 쓰다 보니까 설교집을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집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제가. 그거 써서 1년이지 1년 지나면은 그분의 설교를 끌어올 게 없더라는 게. 누가 더 훌륭하냐? 전도사들이 더 훌륭해요. 전도사들은 자기 은혜 받은 거 쓰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설교가 더 훌륭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래되신 목사님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오래되신 목사님들이 영성이 있다는 거죠. 영의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감동되는 거지 설교 문맥에 감동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설교 분석에는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30개만 있으면 평생 먹게 한다고. 예. 네, 30개만 있으면.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설교가 30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자기 설교를 만들려면은 이 분석하는 법을 하게 되면요. 자기 설교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하나 딱 들고요. 가면 일주일 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뭐 다 그냥 하는 게 많으면 바로 이 분석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본문 하나 읽어놓고 3시간을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는 법을 제가 먼저 말씀.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이제 4절이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나무를 베더니.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이게 이제 한 사람이라 도끼를 잃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나무를 벨 때에 두 번째 도끼가 뭐예요?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빠졌다가 아니라 떨어졌다. 네, 떨어짐. 도끼가 떨어짐. 그죠? 떨어짐. 자, 그 다음에 외쳐가로되. 세 번째, 외치다. 예? 아내주여. 그렇죠? 외치다. 이는 불려온 것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6절에 이제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디 빠졌느냐 하매. 자, 빠졌느냐. 하매. 그 다음에 뭐죠?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자, 그것을 보이는지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다. 그죠? 던졌다. 그 다음에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떠오르게. 자, 그 다음에 하고 뭐라 하냐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집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집었더라. 요게 이제 1절에서 7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배경은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학교를 넘겼죠. 이 당시에 학교가 신학교가 북이스라엘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제사장 계보를 레이지파가 계보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길갈 학교, 보면 베델 학교, 그다음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분교가 이제 엘리야가 통솔하는 학교들이 선지학교가 여러 개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교장직을 건네줬어요. 그래서 하라 하고 하늘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 학교로다가 돌아와서 이제 봤더니 학생들이 못 믿어했어요. 야, 저 사람 우리 선배도 아니고 저거 신학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우리 교장이야? 참 불만이 많았어요. 인정을 안 하는데 처음에 왕하 3장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에 쓴물을 달게 했더라. 결실하게 하면서 엘리사의 능력이 점점 이제 부각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장이 해줘서 부각되면서 베델 학교로 가게 되죠. 시차를 가는 거죠. 베델 학교가 산 위에 있었는데 베델 학교 학생들이 딱 보니까 새로운 교장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대머리에 키도 조그만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거절을 하죠. 너도 우리 스승님 엘리야 같이 하늘로 꺼져버려라. 비난을 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늘로. 왜냐하면 자기 엘리야 선생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생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래서 골짜기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교장인 것도 불신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숲에서 앙큼 2마리가 나와서 40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 이게 그냥 뭐냐면 하나님의 세우심의 불신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놀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시흥에서 목회를 잠깐 할 때 이 순복음 신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걸 설교를 해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고. 주의 종의 말은 허튼 게 아니라.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호통을 맞춰. 어디서 그따위 배웠냐고. 예? 사르밧가브가 여러분 주의 종인 줄 알고 엘리야를 대접했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언제까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본토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종을 섬기면은 복 받고 거지 주면은 복 못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이 개념이에요. 성경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억지로다가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저주하면은 다 죽는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런 걸 많이 겪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교회를 떠나려면 저주를 해서요. 그건 목사도 아니니까 나와라. 제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진짜 주의 종이 아니다. 그 사람. 어디를 가든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주의 종이지.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고. 이게 그 교회가 뭐 하나님 교회예요? 자기 교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에이 나쁜.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이제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학교라는 게.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어디인지 아시더라.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르짖는 사건 850대 1로 싸운 사건.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게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되면 누가 몰려오냐면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신학교가 부흥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신학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망했다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오느냐면 신학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 가서 이거를 배척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지 먹고 살려고 온 거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왔냐 이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신학교 와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요. 그러니까 이 배경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처소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음식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때 신학교에는 3등분을 나눴어.
3분의 1은 공부하고 3분의 1은 처소 만들러 갔지 숙소 만들고 3분의 1은 음식 구하러 다니는 거야. 산에 가서 나무를 뜯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건에 보면 동나무를 뜯어서 가마솥에 넣었더니 나무를 던지는 사건. 이게 다 신학교 이야기거든요. 생도들의 이야기인데 그 생도들이 3분의 1씩 나눠가서 교대로 다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식량을 조달하는 이 배경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식량을 구입하고 처소가 없어서 처소를 만들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빨리 끝낼라 그래요. 왜냐면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볼 때에 자, 설교를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한 사람인데 여기서 설교를 만든다면은 제자들 이야기보다는 엘리사와 한 사람 이야기가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한 사람에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가 많아요? 많은 거야, 내용이. 그러니까 설교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해결하는 엘리사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이거와 이거를 짬뽕할 확률이 높은데 절대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뭐예요?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하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설교야. 그러니까 대중이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초점이 여기 맞춰져야 되고 선교사라든가 목사님들 뭐 어떤 교육자들을 많고 설교를 할 때는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맞춰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한 부분을 정한데 근데 하나 하면은 긴가민가 해요. 한 서너 개 해봐야 인식이 돼요, 이제. 자, 그러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한 사람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경이에요, 배경. 그죠? 그러면은 설교를 할 때 이 제자들의 이야기 배경으로 잠깐 하는 거죠. 이거는 설교의 주제가 될 수는 없다. 배경을 하고서 주제가 한 사람에 맞추든지 엘리사에게 맞춰져야 된다. 근데 엘리사에 맞춰질 때는 사명자들에게 할 때고 한 사람일 때는 성도들에게 할 때에 한 사람에게 이제 맞춰진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 말 중에서 내가 가장 와닿는 구절. 그걸 제가 이제 짚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강도사님은 어느 게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여기 전체에서. 예. 저는 그 빌려온 거, 그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빌려왔다, 빌려온 것이다.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예. 잊어버려가지고. 예. 안타깝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려온 거. 우리 사모님은 뭐가 제일 그거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디 빠졌느냐. 어디 빠졌느냐. 예.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도끼를 떠오르게. 떠오르게. 예. 도끼를 떠오르다. 떠오르는 도끼. 예. 예. 내가 가리다. 내가 가리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다음에 우리 김태권 목사 선배 목사님한테 내가 여기서 배워야 돼. 그것을 집으라. 그것을 집으라. 6번. 예. 예. 집으라. 아우에. 그것을 집으라. 예, 6번. 예, 예, 예. 우리 사모님은요? 저도 그것을 집으라. 예. 이제 우리 저기 강 목사님은 뭐 저거 하시니까 우리 그래도 저기 한번 그나 좋으신 거. 나도 그것을 집으라. 예, 그것을 집으라. 뭐야? 왜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다 하면은 항상 똑같은 거 집어요. 10개를 해도. 예? 틀린 거 안 집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 성품과 그 사람의 말씀 선포에 그러면은 그것을 집으라고 하는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적과 이적을 이게 설교를 많이 하죠. 네?
그것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주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막 개판으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게 이제 빌려온 것이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적인 것보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이러는 사람들이 짚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빠졌느냐 하는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누가 말하냐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문제 제기를 막.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다 그거를 지금 제가 하는 게 동감이 갑니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선택해도요, 싹 써놓고서 무엇이냐면 딱 제가 보면 다 맞아요. 5번을 해도 다 똑같고. 왜냐하면 그게 은혜돼. 그러면 그것을 잡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설교에만 은혜 받지 이런 설교에는 은혜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자기 성향을 뭐 해야 한다? 설교로 만들어라. 자기 성향을 이미 설교를 할 때는 자기 성향을 알아라. 그래서 제가 김성범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걸 하라. 그게 설교는 이것도 최고다. 아니, 내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거 하면 돼요. 예? 말 그대로 은사 체험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은사 받아라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법도와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은 설교가 어떤 설교 해야 되겠어요?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복음이라고 그냥 이제 은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설교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개판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은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율법 얘기하면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본문을 얘기하려는 것보다 자기 그거를 발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5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가면은 이제 빌려온 도끼, 빌려온 신앙, 빌려온 믿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왜 빠졌느냐 물에 빌려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영적인 풀이를 할 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빌려왔는데 남의 것을 빌려오면 뭐를 몰라요?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도끼가 잘 빠지는지. 자기 거 같으면 잘 빠진다고 하면 못이라도 박아가지고 준비성을 하는데 남의 빌려온 신앙은 준비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내가 하나님과 체험한 신앙이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한테 쭉 달려가지고 목사님 나 이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빌려오는 신앙이에요. 빌려온 믿음. 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빌려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신앙이 되려면은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절대 하나님 믿으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 난 제일 무식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믿어 하는 사람이구나. 믿어. 뭘 믿어요? 뭘 믿기는. 알아야 믿죠. 여러분 제가 만나가지고 이거 사모님 1,000,000원만 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주겠어요? 알지도 모르는데. 그죠? 잘 알아야. 내가 땅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는데 잠깐 빌려달라 그러면 얼른 빌려주죠. 이자도 준다 그러면 믿고. 바로 그거죠. 상대에 대해서 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느냐. 근데 맨날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 같으면 절대 안 믿어요. 돈 10,000원 꿔달라 해도 안 꿔줍니다. 그건 왜냐하면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인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러면 그분에게 달라고 하면요 얼른 갖다 주죠. 뭐 더 갖다 주지.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저는 1년 내내 헌금 얘기를 안 해요. 뭐 하느냐면 헌금 바치면은
복 받는다. 난 사기꾼이라고 답해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무당 주술이죠. 어떻게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복은 주다는 거 본인이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성도가 안 와요. 평신도도 안 오고. 근데 오면은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렇다고 뭐 교회 일 시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바쳐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일절 안 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11조도 바치라는 소리를 제가 충주에서 있을 때 11조를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11조 드리지 말고 있어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드려보고 본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라는 얘기. 그랬더니요. 옆에 목사님이 날 보고 이단이래요. 예? 이단이래요. 왜? 11조 드리지 말라는 목사가 있다고 이거 이단이래요. 내가 언제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11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구의 명령 이게 빌려오는 신앙이거든요. 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 뺑 믿고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빌려온 신앙이 남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돼야지. 그러면 내 신앙이 되려면 그러면은 내 신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보세요. 내 신앙을 만들려면 여기 보면은 이 도끼가 왜 떨어졌어요? 물가에서 나무질을 해서 떨어진 거예요. 물가. 만약에 땅에서 도끼를 찍었으면 빠졌어도 물이 안 빠져요. 물가라는 것이 뭐죠? 나무가 잘 자라죠. 좋은 나무가.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가라는 것은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물가예요. 좋은 곳. 아주 영양분도 많고 그냥. 근데 신앙생활을 이 땅 빼서 물가랑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항폐하고 나무도 잘 못 자라죠. 신앙생활이 항야 같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도끼질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물가.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지금 저기 결론으로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남의 신앙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신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예? 이제 빌려온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외치라. 내 신앙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치라. 요 안에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면서 하면은 동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간략하고 주제성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러면 빌려온 신앙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끝나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면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죠? 물에 빠졌잖아요? 빠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을 보이는지라 뭐죠? 자기가 빠진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졌는지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 그러면 그 자신의 그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보여야 돼요. 내 문제점을, 내 점을 내가 해.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제일 먼저 잘. 그러니까 그것을 보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엘리사에게 이곳에 빠졌습니다 하고 그러게 주님 앞에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의 문제였죠. 그것을 보여라.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뭐를 해나면 그것을 집으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그것을 집었다. 집었다는 건 뭐예요? 그자 순종인데 그거는 물가에 밖에서 집었을까요? 물에 들어가서 집었을까요? 물에 들어가서 집었죠. 떠올랐으니까. 자루를 갖다가 물에 들어가서. 왜? 도끼가 가에 빠졌으면은 불리지도 않고 건졌을 텐데 깊은 것에 빠졌으니까 내 주여 하고 부르죠. 그러면 떴으면은 그거를 건지려면 도끼 자루가 마냥 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순종과 희생이. 그랬을 때의 문제 해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설교입니다.
자, 문제 해결의 방법. 실패했을 때의 회복하는 방법. 그게 제목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여라. 회개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그 다음에 요걸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 세 번째. 그리고 명령대로 순행하라. 희생하라. 행하라. 여호수아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요걸 지금 한 사람 가지고 설교가 두 편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제가 빌려온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약에 외치다라는 걸 제목으로 두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별로 그런 걸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서길에 있을 때 노회장 목사님이 거기에 뭐 헌신 예배 여전도회 뭐 헌신 예배를 하면은 누굴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게 안 된대. 그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이제 얘기를 하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목사님이 제일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여전도에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그거 저한테 전화 와요. 전화 오면 5분 있다 다시 전화하세요. 왜? 성경하고 제목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체가 어디냐 꼭 묻습니다. 주체가 어디냐. 그게 여전도회래요. 그럼 여전도회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뭘까 했더니 사도행전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루디아 여인. 그걸 이제 제목하고 성경은 딱 보내줬어요. 루디아 여인의 믿음 하고서 딱 보내줬어요. 그리고 설교는 뒤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보내줘 놓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거기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거 거기에 맞는 걸 뽑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습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 습득이 처음에는 어려운 뜻한데 이거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구구단 외울 때 반복해서 외우는 식으로 성경 보는 법을 반복을 하면요. 나중에는 성경 딱 읽으면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설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성경에 충실해지죠. 거기다 뭐만 더 가미하면 돼요? 영해만. 영해가미면 이제 영해가미는 이제 집회 같은 데 가서 해야 돼. 사람들 감동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여기선 감동이 안 오니까.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2개의 설교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 지도자에게 사명자에게 주는 설교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명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죠? 그럼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는데 그냥 가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빠졌느냐. 이게 뭐죠?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죠? 돌아봐라. 너 빠진 곳을 지적해서 밝혀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빠졌느냐는 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목사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대라고 했더니 그래서 어느 목사님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나만 아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숨었느냐 이렇게 묻거나 뭐 그러니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빠졌느냐 던지잖아요. 빠진 것은 누구만 알아요? 이 한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어디에 빠졌느냐고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 사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알아. 왜 도끼가 빠졌는지, 왜 뭐 해서 빠졌는지 다 이 사람만 알아. 왜? 내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부흥회 가면은 많이 해요. 빌려온 신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우리 김성범 목사님 이거 했죠. 아니요, 제가 안 했다니까요. 이거 빌려온 신앙은 누가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가장 설교 많이 하는 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뭘 하면 집회 가던가 이럴 때는 거의 빌려온 신앙을 저희 가장 많이 하죠. 그러면 점검해라.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라. 내 신앙 만들어라. 예? 특성을 알아라. 자기 특성을 밝히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고 내 방법적으로 정리한 2단계 설교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은 조금 벗어났어, 사실은.
약간 말하면은 벗어났지만 그거는 이제 어디에서 주일 설교로는 타당하지는 않지만 집회 설교로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그러면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묻다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뭐 했어요? 나무가지를 베어 던졌다. 누가? 엘리사가. 그러면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었죠. 내 자신을 알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 가라. 니느웨 가라니까 요나의 생각은 나 거기 갔다가 죽어. 그러니까 나 거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냐면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던지게 하고 3일 동안 물고기를 통해서 지중해 바다를 거쳐서 흑해까지 가서 흑해 해변에 니느웨 해변에 갔다가 토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3일길이나 되는 성을 하긴 싫었으니까 하루만 돌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준비 작업을 이미 했어. 그 준비 작업이 뭐예요? 패스트병을 통해서 그 성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하니까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자기 신들을 찾고 다 빌짓을 다 해봤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년 뒤에 개기원식이 딱 뜨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이 나라 망했다. 도대체 어느 신인가.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요나가 가기 바로 전에 패스트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신에 의해서 이러한 재앙이 이곳에 임했는가 했는데 요나가 뭐라고 했죠? 우리 여호와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너희를 멸하노라. 너에게 저주를 내렸다. 진노를 내렸다. 그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고 말을 따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다라는 것은 주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어디인지만 짚으면 어딘지만 지적하면 나의 자신만 알면 주님이 만들어 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도끼가 떠오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다 우리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제가 없어져 버렸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는 절대 이야기로 하면 안 된다. 주제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죠? 나와 함께 가소서. 그죠? 그러니까 종들과 함께 가더라. 그죠? 주님을 옆에 모시고 나무를 베더라. 이 말은 뭐냐면 자, 만약에 그곳에 엘리사가 없었으면 도끼가 빠졌어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있어야 돼? 우리 일하는 터전의 옆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설교예요. 또 한편.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가소서. 함께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뭐를 해라? 일을 해라. 이게 또 설교죠. 예? 그러면 이렇게 설교가 4편이 됐어요. 그러면은 4편의 설교를 딱 됐으면 이제 뭐를? 배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 저기 참석자들이 목사님들이냐, 성도냐, 아니면 초신자냐, 아니면 저거 한 사람. 제가 이 강경 선결교회에 이제 친구 목사니까 같이 어려서 같이 자는데 강경 선결교회에 절 보고 임직원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해달라고 했어요. 그 강경 선결교회가 아주 굉장히 오래된 교회,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강단.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가서요. 강단이 높은 데는 다 옛날이에요. 권위가 있는데요. 권위를 좋아하는 목사님은 강단을 높여요. 그리고 강단이 낮은 데는 목사님이 권위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권위를 안 따지시는 분들은 강단이 낮고 강단을 높이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옛날 교회는 거의 다 강단이 높아요. 목사님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를 위치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강단이 얼마나 높은지 교회가 이제 크니까 천장 무지하게 높고 그런데 불빛은 다 은침하게 흐리하고 형광등 옛날 형광등. 예? 오래된 교회 가면 다 그래요.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뭘 했겠어요. 권위를 내리는 거. 들에 딱 그냥 까버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그 친구 목사가 그래. 야, 그냥 그러면은 20만 원 주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3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그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이제 가지고 가져왔어. 야, 너 설교 잘했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대중. 그러니까 집회를 갔을 때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제가 기도원이 4년 동안 신기도원이 있어요. 김해 가면은 힌들 저기에서 기도원이라고 성전 크게 잘 졌어요. 4년 동안 쉬다가 목사님이 기도원 이제 좀 힘들어하니까 쉬었어요. 4년 동안 서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한 1년 동안은 도로 닦는 노동자들 숙소로 빌려주고. 그러고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기도원 살리세요. 내가 첫 집회 해줄게요. 제가 첫 집회 거기 가서 기도원 살리는 집회를 해주다가요. 입 다 부르트고 그냥 진짜 만신창이 돼서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꼭 있어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먼저 분해하고 성경 말씀을 안 다음에 영적인 게 가미돼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영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